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5가지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심히 섬기는 척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다 아시죠?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요, 최악으로 죄악된 행위를 일삼고 있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을 깨우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봐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봐요. 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고요,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택하신 백성이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를 잘 봐야 돼요.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5가지 징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 징계.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요,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한 절만 봤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신 징계가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일을 한가하게 하는 거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뭐 어떤 현상이냐면 흉년이 들어있고 기근이 들어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요,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다는 거야.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흉년 되고 기근이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흉년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정치적으로 되게 지금 곤란해요. 요즘 피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온갖 나쁜 짓을 더해. 자, 두 번째 재앙이요 7절하고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째 재앙은요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흉년이었잖아요. 흉년이 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야? 가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징계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한방 가뭄이에요. 8절에 보니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니 하여. 성읍이 있어요. 성읍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읍에 가서 물을 좀 먹으려고 여기는 성읍 우물에 가서 물이 있을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물을 못 먹으니까 비틀비틀해.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요 막 이 목이 타고요 막 비틀비틀합니다. 힘이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성읍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 저 성읍 가봤더니 거기에 물을 마시러 왔는데 물이 없어.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교회 저희 교회 따라가 봤더니 말씀이 없어. 거기에.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던지요. 농사짓기에 필요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타든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비틀거린다라는 말로 그때 극심한 가뭄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확실히 벌써 있었어요. 그 정도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마치 옛날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이요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굳어 봐요. 목이 굳으면 이런 거여야 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칠 때에 즉시 깨닫고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할 기회를 못 주고 있어. 세 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꺼내요 지금. 4장 9절에 세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구약성경 1278페이지예요. 1278페이지 같이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지 않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요, 딱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작물에 대한 재앙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메뚜기와 병충해의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야. 봐요. 옛날에 우리 농사지어 보면 메뚜기가 와서요 다 갉아먹고요. 병충해 뭐 이 도열뼈 같은 거 와서 그러면 벼가요 하얗게 곡식이 저희가 안 돼요. 이러면 그래야 그래요. 도열뼈 보면 하얗잖아. 그 결과 1년생 농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대요. 봐요.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피해를 입었어. 이제는요, 식량뿐만 아니라 마실 포도주, 과일, 연료나 요리에 사용되는 감람나무 기름, 짐승에게 먹일 식물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다. 환장의 빛이에요. 마치 옛날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점점 그 강도가 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징계하는 채찍질의 강도가 더 거세졌다는 거야. 봐요. 이때 일 정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요 역시 한시벌짜리 없어. 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네 번째 제안도 보자고요. 자, 10절 말씀, 아모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무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번째 재앙은요 처음 세 번보다 더 가혹한 징계야.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더 가혹한 징계를 내렸어요. 그것은요 죽음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 그 당시 우리 개혁 성경에 연병이라고 써요. 연병. 연병과 칼로 저들을 죽게 내버렸대요. 그 결과 역시 뭐였냐?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가 요즘 이 말씀 강단에서 할 때는 정치적 얘기 안 해요. 근데 정치적인 것들 요즘 유심하게 잘 봐요. 근데요,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했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요, 범죄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어느 역사,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이 그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일깨운다고 2030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호소한다고 나왔어.
오늘요. 5번째 재앙을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저들의 성읍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황불이 내리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아픔을 겪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끝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재앙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가운데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28장에도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열왕기상 8장에서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이런 재앙들로 징계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회개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회개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레위기 26장을 제가 한번 볼 건데,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듣지 아니해서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잖아요, 기근.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식을 끊어버렸어. 10명의 여자가 화덕 한 개에다가 떡을 구워, 그리고 떡을 한 개 구워서 10명이서, 그래서 그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누구 많이 먹고 적게 먹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줬는데 배부르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기근이 들었어. 레위기 26장 29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 딸을 잡아봐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우리 아모스 그냥 보고 사람이에요. 아모스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모스 강의를 잘 안 해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모스를 봐서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아모스를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모스요. 아모스 몇 장 안 돼요. 9장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가 놀라지 마세요.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다고 했어요? 가뭄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기근, 두 번째 재앙이 가뭄. 레위기 2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되게 말씀이 어려워요. 봐요. 하늘로 철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철처럼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이 꽉, 그렇지, 닫혀져가지고 뭐가 안 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야. 종이처럼 되어 있으면 뚫고라도 나오지. 철로 딱 막아버렸어. 이것은요, 극심한 한발을 의미하는 거야. 세 번째 재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농작물에 대한 거였잖아요. 레위기 26장 20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 레위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봐요. 땅에 채소랑 그 곡식들을 심었는데 그게 봐요. 산물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 다 날라 죽어. 또 나무는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왜? 불이 없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번째 재앙은요. 전염병, 즉 연병과 칼에 대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전염병. 제가요. 우리 푸드 쪽에 오는 목사님들한테 어제 전부 다 문자를 보냈어요. 앞으로 이 물품을 가지러 온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마스크를 써라. 요즘 감기가 갑자기 독감이 유행했어요. 독감이 유행하는데 제가 작년에 독감 주사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요. 이런 전염병, 제가 밖에 이렇게 있다가 요양원에 이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밖에서 오는 사람들 무조건 다 마스크 다 씌워. 가면 마스크 쓰고 설교해줘. 레위기서 2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칼로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영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라. 무섭습니다. 칼에 대한 내용은요. 레위기서 26장 33절하고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봐요. 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세계 각국에서 다 흩어버리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느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되리라. 칼로 다 흩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36절 37절에 보면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전담하며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아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요 칼은요 징계해버릴 거예요. 잘라버릴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아니,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칼로 다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아.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읍이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재앙이에요. 레위기 2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의 성읍으로 황폐하고 너의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양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했어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신명기 28장하고 열왕기상 8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이런 저런 재앙을 받게 될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했어야 옳았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의 채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듣지 않고 놓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죠. 주전 722년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우상섬기다가 일제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정치하는 것들 보면요,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좌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셔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그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중에 마지막 3번째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3번을 부인하는 그 순간 꺾이어 하고 다 부는 소리에 그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막 그 음성이 막 천둥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다 구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돼요. 가르쳐 줄 때에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렇지 못했어요. 자,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있는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장차 나를 팔 거야. 장차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을 이게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전부 다 들어? 아니야. 바로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에게요. 회개를 해라 하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나를 팔으려고 하는 마음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하란 말이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요. 어느 정도 되겠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결국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에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회개할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건데요. 단 한 개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이런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런 우리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오랫동안 하지 말고요 3분만 기도하자고요.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